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조,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 가운데 이제 마지막 챕터를 가고 있는데 창조 1, 2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견해들, 진화, 또 유신론적 진화, 초자연적 창조,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공부할 건데 오늘은 이 진화까지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창조하셨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창조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04편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궁극적으로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창조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창조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는가? 누가 봐줄지, 얼마에 팔릴지 생각하지 않은 단순히 뭔가를 만드는 즐거움 때문에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무슨 목공작품이나 시나 또 정원이나 옷이나 뭐 작곡한 노래일 수도 있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쁨을 느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의미의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셨다.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궁극적 통치자시라는 의미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시편 89편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은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모든 게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고 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유하시며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여러 소유들을 빌린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인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주인이시지만 어쨌든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주인이시지만 어쨌든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인이시지만 어쨌든 주인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기 위해 창조하셨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창조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9편 1절 2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밤마다 매년마다 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진 태양과 별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 창조하셨다. 시편 104편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창조되어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자,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눈다. 오늘은 진화론까지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 진화론에는 창조자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우연한 자연적 과정을 통해 최초의 생명물질로부터 종이 진화되어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초의 생명의 물질로부터 종이 변화되어서 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창조에 대한 성경 기사는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진화론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은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는데 우주의 기원을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진화론의 문제점, 첫째, 하나님이 창조에서 배제된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쉽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창조 행위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빅뱅을 통해 우주의 대폭발, 생명체가 시작되게 하신 후 저절로 발전해 나가게 놔두셨다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그는 창조뿐 아니라 그가 만드신 창조물을 자라게 하시는데도 친밀히 관여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 창조하셨다는 개념은 어떠한가?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것이,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개념도 처음부터 거부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죠. 다윗은 진화의 과학적 개념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만일 자연선택 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기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 나는 차라리 자연선택 이론을 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자, 우연에 의한 진화의 가능성. 원시 바닷속의 우연한 화학 반응에 의해 생명이 시작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진화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나 될까? 우연하게 만드는 거죠. 찰스 라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진화된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쓴 사람도 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진화의 시나리오는 허리케인이 고철 더미를 지나간 후에
보잉 747기가 조립되었다는 것만큼 가능성 없는 얘기다. 생각할 수 없는 얘기라는 진화의 시나리오가. 자, 세 번째, 종간 진화의 증거 부재. 찰스 다윈은 결국 자신의 이론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신의 글을 통해 인정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된 증거가 한 건도 없다. 우리는 단 한 종이라도 진화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동물을 각기의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화학 증거만이 아니라 현대의 과학적 관찰과 실험으로도 쉽게 증명된다. 학자들은 새로운 품종의 동식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냈지만 한 종을 다른 종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새로운 품종의 동식물을 성공 개발했지만 한 종을 다른 종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것으로 개발할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아무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사실 진화론을 증명할 것이라 기대했던 증거들이 있었지만 결국 폐기되어 버렸다. 가능성이 없다 하는 얘기죠. 다윈 이후 12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화학 증거에 대한 지식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다윈 시대보다 지금 진화의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다윈이 주장한 진화의 사례 중 일부, 가령 북미 대륙에서의 말의 진화 등의 연구 사례가 현대에 와서는 오류였음이 드러나거나 수정되었던 것이다. 이 과학이 더 발전되어진 지금의 현대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오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고로 진화론은 근거가 없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생명체. 생명체는 너무나도 복잡하여 모든 상호작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단 한 부분이라도 제거되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축소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생태계로 인해 다윈의 진화론은 논리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축소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이 말은 창조물들이 너무나도 정밀하고 단계적으로 진화했을 리가 없고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번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다. 진화가 따르게 변화된 게 아니라는 사람, 원숭이가 변화가 되어져서 사람이 됐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는 생명체가 없다. 너무 복잡한. 그렇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또 주님이 기뻐하는 한 날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